샬롬,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난해하고 풀기도 어렵습니다. 또 설도 다양하고 보는 각도가 각자 또 다양한 설이 있어서 함부로 이야기하기도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을 일단은 한눈에 정리하는 그런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도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세미나 시간에도 성경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성경이 한눈에 떨어지기 위해서는 압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역시 1장이 뭐냐, 2장 뭐냐, 3장 뭐냐 이렇게 쭉 하게 되면 각 장은 이해가 갈 수 있으나 한 줄로 열려지지는 않습니다. 뚫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야 그러면 20-30분에 이사야는 이것입니다 설명할 수 있고, 에레미야, 창세기 40년 광야길 30분 만에 또는 20분 만에 딱 이렇게 한 눈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요한계시록 한 20-30분 만에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도표를 통하여 계시록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세미나 오신 분들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을 3년 동안 들었네, 2년 동안 들었네, 이런 분들도 이제 오시는데,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 목회자는 한눈에 열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10분 만에 정리해 보세요. 3년 동안 계시록 들었으면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말을 잘 못해요. 좀 안타깝죠. 우리는 그런 평신도 수준에 머물지 말고 성경을 가르친 자는 확실하게 계시록도 정리해라. 자, 보면 계시록은 모두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2장으로 되어 있죠. 예. 자, 이 22장을 반으로 확 접으면 몇 장이에요? 2로 나누면 11장. 이렇게 우리가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계시록을 20분 만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11장이 바로 뭐이냐? 두 증인이다. 왜? 한 사람 서 있네. 일자 비슷하죠? 한 사람 서 있네. 일자 비슷하죠? 그래서 두 사람 서 있네. 그래서 두 증인. 11장 여러분 잘 아시죠?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이제 두 증인이다. 두 증인이 누구냐? 이건 이제 다음에 보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알고, 포인트가 뭐이냐 계시록에 이걸 먼저 아시고, 자,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짐승이 등장합니다. 짐승. 그래서 두 증인을 죽여버리죠. 그게 계시록 11장에 한번 볼까요? 계시록 11장 나오죠.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서 있네요.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하고 11장 7절에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죽였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의 시체가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보시고, 이 짐승이 바로 나올 때가 몇 장이다? 두 증인을 죽였던 11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짐승. 여기서 이제 특징이 하나 발견되죠? 무엇이에요? 특징. 짐승이 등장됩니다. 등장. 이름은 모르지만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 그 짐승, 또 짐승 또 하나 등장이네요. 12장. 용이 나오네요. 그리고 또 짐승이 또 하나 13장, 이게 11장, 12장, 계시록 13장. 그렇죠. 그러니까 특징이 뭐예요? 하나, 둘, 셋 연달아서 짐승이 등장한다. 이걸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언제 나타나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시록의 특징이죠. 구약에서도 짐승이 가장 많이 나타난 곳이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죠. 12장까지. 그래서 여기서 몇 마리 짐승이 나타납니까? 4마리 짐승이 나타나죠. 어떻게 암기해요? 4마리 짐승? 사, 곰표,
사곰표 짐승. 우리가 뭘 이렇게 사골 있잖아요. 사골. 짐승의 뼈를 사골이잖아요. 사골. 그래서 이제 사골 생각하면서 이런 것도 암기법을 꼭 하셔야 돼요. 다니엘서 보면 7장에서 12장까지 사자, 곰, 표범, 짐승, 사곰표, 짐승. 그래서 이 네 마리가 이제 뭐 메데바사, 바벨론 쪽 이렇게 뭐 로마, 헬라 제국 다 합니다만은 그거는 자세히 있는 것은 나중에 보더라도. 자, 그러면 이 7장에서 12장까지는 어떤 의미예요? 열방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열방 나라를 표현합니다. 이 짐승이 열방 나라 또는 열방 나라 왕초들. 그 짐승이 요한계시록 어디 나온다? 여기. 계시록 11장, 12, 13장에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설과 요한계시록은 연결이 돼요. 왜 연결이 된다? 짐승이 나오고 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년대 환란 한 일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연결이 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연결되는 거죠. 이것하고 1일에 7년대 환란 1일에 이 7년대 환란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것이다. 그래서 1일에 한 일에는 7년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연결이 된다. 그렇죠. 이 정도 하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11장의 짐승, 12장의 짐승, 13장의 짐승 이렇게 먼저 암기를 합시다. 우리 두 중인 암기했죠. 12장 용이 나오면 용자를 이렇게 거꾸로 돌리면 이렇게 되죠. 용자 또 용 이렇게 돼 용자. 자, 어떻게 암기한다? 머리를 이렇게 하고 눈을 이렇게 하면 뭐요? 여자다. 머리만 입히면 뭐요? 여자. 거꾸로 돌려. 그럼 여자죠. 여자와 용. 해산하고자 하는 여자와 용.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용자를 옆으로 돌리니까 여자. 용과 여자. 여자와 용. 여자가 용을 향하여 시비 걸지 마. 용이 막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그 여자가 해산은 아이죠.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아이만 태어나면 내가 먹어버릴 거야. 삼켜버릴 거야. 시비 걸지 마. 시비 걸지 마 하고 도망가죠. 여자. 그래서 이제 12장 시비 걸지 마. 이 중요한 거 최초로 무엇이 나타난다? 용이 나타난다. 왕초. 네. 요한계시록 보면 누가 이렇게 다스린 거, 짐승들을 다스리고 또 사람을 다스린 거 봤더니 용이에서 용. 이 용은 사단, 바알세불, 마귀를 상징하죠. 그래서 12장 아주 중요한 포인트. 용이 드디어 등장된다. 자, 요때부터 어때요? 용이 등장된 시기부터 이제 정말 이 땅의 역사는 혼란의 시대, 암흑의 시대, 공포의 시대. 그래서 일명 후 3년 반, 7년의 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이 시작된다. 왜 후 3년 반이 시작된다? 이 보시면 용이 하는 일 보십시오. 나오죠. 12장. 그래서 어떻게 암기한다? 12, 4태. 요한계시록의 12, 4태. 요한계시록 보면 사태가 몇 가지 나옵니다. 119 4태, 19장 이렇게 사태가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12, 4태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이런 걸 암기 안 되면 안 돼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20분 만에 딱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이 뭐냐, 2장 뭐냐, 3장 뭐냐 이렇게 20회가 나이르지 마시고 참 안타까운 일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틀을 잡아야 된다. 자, 그래서 12, 4태 용이 이제 하늘에서 미가엘과 천사와 전쟁을 하죠. 그러면서 그 졸개들과 함께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리어 땅으로 쫓겨납니다. 내려오게 되죠. 이때부터 온 인류는 정말로 마귀 역사.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 알고. 근데 마귀도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도 하나님의 종들도 사명 감당하는 것처럼 마귀도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괴롭히고 열심히 지옥 갈 자를 찾고 열심히 자기 백성 만드는 거죠. 사명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때가 얼마 이제 심판의 때가 곧 다가오죠. 그러니까 3년 반 되면 심판이 받기 때문에 마지막 마귀가 용이 발광을 한다. 그래서 이때부터 정말 암흑의 시대, 영적 암흑의 시대, 혼란의 시대, 환란의 시대가 들어간다. 암기하십시오. 암기. 그래서 이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적용한다면 적용할 수 있겠죠. 이전에 그래도 우리가 이런 환란의 시기가 되기 전에 약 6장 이전에 그래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구원받을 만한 때 환난의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여시고 아무나 오게 누구든지 오세요 오세요 이리 찾을 때에 예수 믿어야 된다. 이때 믿지 못하면 휴고 다음에는 아무도 예수 믿을 수 없는 그런 환난의 시대가 온다. 지금 이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받은 일인가. 지금은 이 평강의 시대, 경건의 시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대.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11장의 짐승, 무저갱의 짐승 12장의 용이 나오면서 그 용이 자기 절개들을 키웁니다. 이 절개는 사람이죠. 인물이다.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땅에서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머리가 7이고 땅에서는 어린 순한 양 같고, 이거는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누구냐, 땅에서 나온 짐승이 누구냐, 이것도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저 사람 의견인지 아니면 보편적인 설인지를 꼭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뭐 아시겠지만은 무천년과 세대주의를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데, 안타깝게 이제 많은 분들이 보면 이 세대주의만 배운다는 거예요. 무천년을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와서 공부하신 분들을 보니까 계시록을 세대주의만 머리가 박혔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천년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무천년과 세대주의를 같이 강의하죠. 14만 4천을 무천년설은 어떻게 보는가, 666을 무천년설은 어떻게 보는가, 세대주의는 어떻게 보는가.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또는 성경 가르치고자 하는 분들이 객관성이 딱 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 뭐 경제권이다, 또는 땅에서 어린 양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권이다. 세계를 경제와 종교를 통합시키면 거의 세계는 하나로 한 손에 모든 권세를 쥐게 된다. 뭐 그 정도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경제권은 누구냐? 말도 많죠. 뭐 이시 수장이네. 뭐 그거는 어쨌든 간에 그냥 모두가 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 사람도 있고 저렇게 본 사람도 있고 하나의 설이다. 100% 이시 수장이다. 뭐 그렇게는 할 수는 없는 거죠. 유럽 통합체다. 뭐. 아무튼 주로 이 종교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교황. 이 교황은 진짜 교황 같아요. WCC 모든 문제들도 보면 교황이 언제나 앞장서서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참 아쉬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교황이다. 이 정도 봅시다. 이 정도는 개인의 어떤 가설들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깊이는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짐승. 그래서 13장의 짐승, 왜 13장이다? 13장에 한나, 666, 둘, 셋. 이 두 짐승이 모든 세계 패권을 쥔다. 666. 이마에 임받게 한다. 666이죠. 하나, 둘, 셋. 세 가지 사건 나온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다음에 666 땅에서 나온 짐승, 13장이다. 세 가지 사건, 13자, 3자가 딱 이해하십시오. 결론을 맺읍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짐승이 11장, 12장이 용, 우리 기억나죠? 13장이 666. 이렇게 해서 이 세대가 이제 오게 된다. 그래서 이 세대가 오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환란의 시대가 오는데 그 전에 휴거되자 또는 뭐 들림받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세대주의로 이야기하자면 그게 바로 이제 계시록이다. 자, 그럼 이 짐승이 언제부터 등장되냐? 최초의 등장은 계시록 6장이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6장에 보면 나오죠. 제일 먼저 흰 말이 탔는데 나오네요. 그 말 4마리가 나오는데 그중 흰 말이 하나 나오죠. 흰 말이 나오는데 흰 말을 탄 자, 이 사람을 아주 적그리스도로 보지요. 멸류관을 받고 적그리스도 보는 이유는 모두가 안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생물 붉은 말 다 안 좋은 말들이죠. 셋째 생물은 청황색 말, 그러니까 흰 말도 아주 안 좋은 그런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 도표를 보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오는데 적그리스도가 바로 6장 2절에 나오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모르고 광명한 천사처럼 활동하죠. 잠복기다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의 무저갱의 이 짐승이 등장하면서 이제 짐승에 대한 이 잠복기는 광명한 천사로 활동하다가 이 짐승이 등장하면서 사단의 정체가 밝혀지죠. 그 사단의 정체를 누가 밝히냐? 11장
두 증인이 밝힌다. 그래요. 마지막 선지자들이다. 복음 전하는 복음 일꾼들이다.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두 짐승의 정체를 11장에 두 증인이 밝히면서 드디어 이제 겉으로 드러난다. 겉으로 드러나면서 인간들을 괴롭힌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상을 이제 뭐입니까? 환란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다. 그 중간에 서 있는 용. 자, 그래서 이제 우리 6장 2절 짐승이 나오면 흰말, 그 다음에 그 무적인 속에 나온 짐승이 또 한 번 등장하면서 그 짐승을 모두 다스리는 사단의 세력의 왕초 바알세불 용이 나타나면서 13절 이 용이 두 쫄개를 키운다. 쫄개. 이 쫄개에게 성경 보면 계시록 보면 모든 권세를 이 두 쫄개에게 줍니다. 세상을 한 손에 쥐어라. 그 가운데 이제 컴퓨터가 있다. 666이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이마에 인을 받게 한다. 뭐 이 정도. 그래서 이런 세상이 등장한다라고 하고 마지막 적용. 그러나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한다. 왜 후 3년 반이 있을까? 환란의 시기가 깨달으라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첫째는 이 땅은 영원히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아, 이 땅은 망하는 세상이구나. 이때는 많은 환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깨닫게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지 영원히 사는 세상이 아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유지하는 것뿐이지. 그래야 반드시 끝이 있다. 그래서 하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정들지 말라. 성도들에게는 어떤가? 성도들에게도 세상은 정들 곳이 아니구나.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깨닫게. 그래서 이제 환란의 시기가 온다. 그 말이죠. 그러나 깨닫지 못한 자들은 이제 안타깝게도 다 이제 사단의 이 유혹에 빠져서 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무적행 속에 빠져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단은 반드시 패망한다. 패망기가 또 나오죠. 19장에. 그러나 이제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갈 천국이 열려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반드시 옴을 깨닫고 준비하면서 우리 이제 세대주의는 휴거를 준비하고 들림을 준비하고 또 우리 무천년주의자들은 이런 3년 후 3년 반 전사님만 7년대 환란은 무천년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나 이제 무천년도 앞으로 시대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온다라고는 우리 공통점이죠. 공통점. 무슨 뭐 7년 이내에 뭐 용이 나타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사단의 세력이 무천년도 사단의 세력이 강력하게 이 역사한다. 정말 앞으로는 하나님 믿기 어렵다. 7년대 환란은 아니지만서도 그거는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천년을 숫자적으로 보지 않지요.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마지막 갈수록 하나님 믿기가 우리 주님 만나기가 우리 주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그만큼 어렵다. 왜? 사단이 발악을 하는 이 발악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또 나중에 환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으면서 짐승 하나 1 짐승이 모이는 것 2, 3, 4 잠복기니까 놔두고 이 세 포인트를 꼭 기억하시라. 세 포인트. 그래서 우리가 암기를 하면 좋겠다. 이래서 계시록을 한 2, 30분 만에 한눈에 딱 정리하는 거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